할렐루야. 2023년 7월 2일 7월의 첫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13절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알맹이가 빠져서는 안 됩니다. 알맹이가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신약성경 279쪽이 되겠습니다. 어느덧 올 한 해 전반기도 다 지났고 이제 하반기를 맞이하는 첫 주일인데요. 전반기를 되돌아볼 때 정말 쉼 없이 목적을 정하고 목표를 두고 쉼 없이 달려왔는데 소개의 성과도 있었고 또 하나님 함께 하신 그런 귀한 은혜를 누렸던 시간임에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침 또 다음 주가 맥주 감사 주일인데요. 추수감사 이전에 또 한번 우리가 그 이전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감사의 마음들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고 작은 것에 감사할 때 더 큰 감사의 제목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의 모습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라고 하는 그 내용을 볼 때 구성이 있습니다. 기승, 전결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시작하고 발전시켜 나가다가 주제를 부각시키고 주제가 전환되고 환기되고 그리고 결말이 이루어지게 되죠. 기승전결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전 부분입니다. 시작하고 발전시킨 것을 어떻게 주제의식을 가지고 잘 드러내느냐, 주제를 어떤 방향으로 환기시켜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시의 성공과 실패가 좌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설의 구성도 이와 비슷합니다. 드라마도 마찬가지고요. 발단, 전개, 절정, 결말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발단과 전개에서는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에게서 갈등이 첨예하게 시작되고 부각이 됩니다. 발단과 전개까지만 보게 되면 이 갈등이 어떤 식으로 폭발하고 어떤 식으로 해결될지 독자들은 도무지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절정이 되면 그 갈등이 클라이막스에 오르게 되고 그리고 서서히 이 갈등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고 그러다가 결말에 가서는 모든 갈등들이 해소되는 그런 구조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갈등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리고 절정의 부분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하느냐에 따라서 소설의 성공과 실패가 가능된다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은 고린도전서 전체의 절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여태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던 교회였기 때문에 그래요. 외관상으로는 교회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내부를 속속들이 들여다보면 이것이 어떻게 교회인가, 어떻게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하실 수 있는가 의아해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들을 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런 갈등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 사랑이 없으면 교회는 어떤 식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지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상세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1절 말씀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방언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 방언을 사람들이 듣게 될 때 이 세상의 말과 같지 않기 때문에 마치 천사의 말처럼 들려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언은 했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천사의 말처럼은 들려졌지만 그 속에 사랑이 담겨 있지가 않았던 것이죠. 사랑이 없는 방언은 소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좋은 말을 하고 아무리 사람들 듣기에 좋은 미사여구를 동원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할 수 없는 천상의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 그 알갱이가 그 알맹이 가운데 사랑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말은 곧 소음에 불과한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바울의 말과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었던 것은 그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었던 것도 있지만 그 말 속에 또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아니라 밖이나 가정이나 일터에서
내뱉는 모든 말들이 사랑이 없으면 소음에 불과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한마디 말을 건네더라도 그 말 속에 고심하며 정성껏 마음을 담아서 또 사랑을 담아서 건넬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곧 우리의 영혼과 같은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은 다 공중에 산산이 부서져 흩어지고 마는 소음에 불과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절 말씀을 계속해서 봅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요, 사랑이 없으면 공허합니다.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은사를 충만하게 받았어요. 예언도 받았고 믿음도 받았고 그 외에 수많은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많았고 그 능력을 받은 능력을 행하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것을 통해서 하나 되지 못했고 그들은 서로 분열했고 서로 당을 지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나라에 정치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능력이 최고의 가치를 가진 능력이라고 그들은 서로 자신의 능력을 뽐내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아무리 귀한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공허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어떤 마음으로 행하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달란트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귀한 은사들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대로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그 모든 것, 귀한 것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것, 정말 대단한 능력이에요. 그죠? 누가 이 땅에서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능력이 진정 위대한 능력이 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그 모든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실 때도 마찬가지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주님은 울기까지 하셨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사랑으로 행하셨기 때문에 그 능력이 진정한 능력이 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던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3절 말씀을 봅니다. 자,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가짜 사랑을 주의하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구제도 했어요.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만큼 사랑이 겉으로 볼 때 충만하게 보이는 그런 사람의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보일 뿐이었다는 거죠. 위선된 사랑이요, 거짓된 사랑이요, 포장된 사랑, 즉 가짜 사랑이었다 그 말입니다. 알맹이가 정말 없는 사랑, 껍질뿐인 사랑, 내용이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함께 나눴었는데 그 초대교회에 아나니아와 사피라 부부가 있었죠.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들은 사도들의 발 앞에 자신들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갖고 온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사도들의 발 앞에 재산을 내어놓았지만 그것은 가짜 사랑, 위선이었죠. 사실 그들이 더 교회에서 높은 직책을 차지하기 위해 또 사람들에게 더 많은 존중과 인정을 받기 위해 꾸몄던 거짓이었고 가짜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요, 이런 겉모습의 사랑은 자기에게도 아무 유익이 없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 말씀을 바울은 3번이나 반복하고 있는데 말의 능력도, 위대한 능력도, 포장된 사랑 같은 그런 거짓된 사랑도, 이 모든 것도 진실된 사랑이 없으면 다 헛되며 거짓될 뿐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말이나 행동이나 사랑을 담아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바울은 사랑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는 흔히 사랑이라고 한다면 나와 타인과의 관계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사랑, 진정한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나와 타인과의 사랑, 동시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4절 말씀을 연이어서 봅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여기에 오래 참는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나와 이웃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죠. 주님,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얼마만큼 참아야 되겠습니까? 7번만 참으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70번씩, 몇 번씩 참아야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흡족한, 하나님을 흡족해 드릴 수 있는 모습이 될까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70번씩, 7번씩이라도 다 참아주라. 70 곱하기 7 뭡니까? 490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490번만 참아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무한대로 참고 용서하라는 말씀인데 이웃에 대한 사랑에는요 한계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큼 하라는 것도 없습니다. 무한정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모습처럼 무한대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웃에게도 무한대의 사랑을 베풀라 그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능력과 내가 할 수 있음과 할 수 없음과도 상관이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저번에 설명드렸지만 이 사랑은요 비본질적인 부분까지 해당이 됩니다. 만약에 본질의 문제에서 심각한 오류가 있는 사람을 우리가 사랑한다,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천국과 관련된, 구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문제들에 걸렸을 때 예를 들어서 이단에 속해 있는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그 영혼이 불쌍해서 몇 번 권면을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는다. 성경에서 구체적인 그런 행동 지침들이 나와 있죠. 저도 중국에 와서 이단에 빠져있는 몇몇 사람들을 만나서 권면을 했는데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좀 바쁘더라도 일주일에 한두 시간 시간을 내서 당신과 성경 공부를 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당신네 교리가 맞다면 내가 당신네 쪽으로 가겠다. 하지만 당신네 쪽이 틀리더라고 한다면 당신은 일반 정통교회로 다시 넘어와야 된다. 그들이 막무가내 때를 쓰면서요. 밤길 조심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뭐 밤길을 무서워할 사람도 아니고 아주 호되게 제가 혼을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사랑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이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한 사랑은 온유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 나오는 이 온유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 온유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온유라고 하면 사람에 대한 관계를 먼저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모든 온유는 하나님과 피조물된 우리와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생동물이요. 야생동물을 길들이는 것은 누가 길들일 수 있습니까? 오직 숙련된 조련사에 의해서만 야생동물이 길들여져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피조물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무엇으로 길들여질 수 있을까요? 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온유하고 그 온유를 가지고 악한 세상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곧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의 부조리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이건 사랑의 마음은 아니죠. 그런 부분도 우리가 참 많은 생각들을 해봐야 돼요. 이처럼 사랑은 이웃에 대해서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 사랑은 전방위적으로 뻗어져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 5절을 보고 정리합니다. 자, 시작.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다른 것들은 다 이웃에 대한 관계를 의미하는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 이 말씀은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방법은 나의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마음이 악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내가 악한 것을 생각하고 악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파멸에 이르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가득한 사랑, 그 사랑이 밖으로 반드시 표현되고 튀어나오게 될 것인데 우리 마음에 있는 악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것 또한 표현되어 나옵니다. 말로써, 표정으로써, 행동으로써 언젠가는 터져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 악한 마음을 터뜨리면 그건 곧 이웃을 파괴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파괴하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나를 파괴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나와 타인과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 이 세 가지의 관계를 전제하고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주간 동안 더 깊이 묵상하시고 과연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아유, 목사님, 이웃까지 갈 필요가 뭐 있습니까? 한 입을 덮고자 하는 부부지간에도 사랑하지 못하고 사는데, 자녀조차도 사랑하지 못하고 사는데, 그런 분들 더 심각하게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시고 이 한 주간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 이웃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나는 또 내 자신과의 관계는 어떠한 모습인지를 깊이 살피고 묵상하면서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풍성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귀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복된 날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귀한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예배자의 삶을 놓치지 않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나아가길 원할 때에 하나님 진정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 심장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의해 우리의 삶이 길들여지게 하시고 순종하는 단계까지 이르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곳 현실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 오늘도 소수의 무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지만 이 자리에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한 모든 심령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여 더 큰 은혜를 베푸셔서 불과 같은 그런 귀한 불덩이와 같은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을 통해 세상의 약한 것들을 말씀으로 끊어내게 하시고 오직 신령한 것을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만 우리가 우리의 삶에 가득 담고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족적을 남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